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일 밤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 나의 존재의 이유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의 누릴 것을 누리는 놀라운 것들을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찾아다니는 이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뒤 작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온익기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영 형제, 우리 주은 자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김선정 집사님, 또 우리 민 집사님, 또 그리고 예,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출발했네요. 그렇지만 오늘 집중해서 오늘 예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입니다. 채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샬롬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갑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음성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 매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 장씩.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이단의 전유물처럼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단들은 사실은 무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이 없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게 똥꼬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하신 분이어서 이 성경 해석학에 대한 공부가 없으신 분들이어서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들이 선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약간 성경 해석학적 접근이 아닌 자의적 접근 그리고 또 너무 마지막 때만 생각하는 접근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하면 혼란해요. 근데 많은 요즘에 정말 보수적이며 또 이렇게 정통 신학을 하신 그리고 성경 해석학을 제대로 배우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좋은 요한계시록 많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못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 듣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유튜브로 그냥 무작정 들으시 마시고요.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는 청중,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안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물론 미래적인 이야기가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미래의 어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요한계시록이 주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가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요. 경계해야 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풀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성경책이 아니라 물론 미래 예측서, 미래학 책 그런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큰일 나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해석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구원에 관한 책이지 이거를 구원에 관한 책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책으로 알고 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알았으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완전히 오해하고 곡해한다. 여러분 잘 아시고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구원에 관련된 책이고 우리에 대한 소망과 기쁨의 책인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바로 잘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시면 됩니다. 온 집사님. 꺼주셔야 돼요. 예, 소리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는데요. 7장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쪽에 전사님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시아는 누굽니까? 이름이 처음 보는 분이신데.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요, 우선은 요한계시록이 미래 예측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학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 미래학 책으로 보시면 잘못되었다라고 꼭 아시고요.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 구원과 함께 믿지 않은 자에게는 무슨 책이 되겠어요? 심판의 책이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구원과 심판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왜 심판이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 심판의 이야기가 나팔, 그리고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이 왜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책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고 사탄에 속한 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전파를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려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원의 책인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막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해석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요한계시록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구원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왜 구원의 책인지를 알 수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가보시면 천상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4장, 4장에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에는 책과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책과 어린 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나와 있는 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이 6장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8장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6장, 17장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니까 너네들이 뭐하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믿음의 생활을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꽉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꽉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하늘 보좌에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시고요. 그 옆에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 있죠. 네. 보이신가요? 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두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책은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책이에요. 물론 이 구원과 함께 대조적으로 뭐냐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심판이 따라와요. 구원과 심판은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따라와 있는 사건이고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에요. 이 구원과 심판을 써져 있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이 책은 구원에 관련된 책이고 부수적으로는 심판에 관련된 책이라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인에 대한 심판, 이 두루마기 책에 있는 인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이 두루마리에 옛날 이 편지나 어떤 책이나 그러한 것에 인을 텄어요. 이게 표식을 한 거거든요. 표식을 인을 이렇게 7개를 텄는데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을 못 보도록 봉인한 거죠. 봉인.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봉인이거든요. 봉인. 그래서 이 봉인한 것이 이제는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이야기라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 인이 풀리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안의 내용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봉인된 것이 지금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열릴 때 뭐를 이야기하냐면 안의 내용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 계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열리는 과정 가운데 뭐냐면 심판의 이야기들이 지금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이야기가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오늘 여러분 카톡에다가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뭐라냐 요한계시록 6장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첫째인 둘째인 다섯째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곱째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삽입으로 요한계시록 7장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구원 이야기가 7장에 들어있는데 이 7장의 이야기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삽입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보수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5장은 인 심판 가운데 5번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들어있는 게 바로 7장인데 이 7장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 7장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로 가면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20장, 21장, 20장에 가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심판이 들어오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전체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자,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미리 읽으시길 바라고요. 7장을 구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구조 분석. 7장 앞에 PPT 보이시면 7장 구조 분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끝자리까지 잘 안 보이는데 7장을 잠깐 보시면요.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인침을 받은 12지파 중에서라는 걸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하늘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소개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9절에서 14절까지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존재와 특징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의 하늘에서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7장에서 이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을 같이 겹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뭐요? 예, 시간의 개념이란 뭐냐면 이 4장, 5장, 6장, 7장, 8장을 이거를 뭘로 보냐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순차적인 시간의 계산으로 해 나가면 무리가 생겨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십시오.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뭐라고요? 이 일 후에. 자, 이게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4장을 가보십시오. 4장 1절에도 이 일 후에요. 그 다음에요,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적 순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4장의 이 일 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2장과 3장 다음에 4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동시적 사건이에요. 지상에서는 7교회가 나오는 거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은 자기는 보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동시적인 것을 책으로 써다 보니까, 글로 쓰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적 사건을 순서적으로 써는 거예요, 이게. 내 시각이 그러죠. 교회, 그 다음에 하늘. 그러죠. 그렇게 보는 거지. 네. 이게 동시적 사건을 지상을 보고 천상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지. 지상의 사역이 다 7교회 사이에 끝마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보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성경을 잘못 보는 해석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6장을 보십시오. 6장. 6장을 읽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6장이가
인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죠. 인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왜 심판이 3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3단계는 아니에요. 단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나팔, 대접, 심판이요, 동시적 사건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 사건이고, 점점점 세지는 사건이에요. 이 심판이. 심판 다음에 나팔 시점 다음에 대접 심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똑같아요. 자, 봐요. 인심판, 나팔심판, 그 위에 대접심판이 이렇게 겹쳐 강해지고 세지는 사건이에요.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심판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심판과도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출애굽 사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이요, 심판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판의 포커스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포커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는 거 안 돼요. 순차적이지 않다. 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보십시오. 이 일 후에 6장 이야기와 7장이 만약에 시간적 순서라고 말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6장에 나와 있는, 잘 보시면 12절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에 6대 인을 떼니까 큰 디진이 났고 해가 검어졌고 달이 핏빛이 됐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그리고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인이 굴과 산들 바위에 숨어가지고 뭐 하기를 바라냐면 산들과 바위가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뭐요? 믿지 않은 자들,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6장에서 뭐냐면 심판받은 모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그런데 7장 가보세요. 7장에는 어떻게 해요? 7장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뭔가를 심판하지 말아라고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이 일 후에라는 7장 1절의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시간적 순서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다음, 이런 장면들을 본 다음에 또 땅에서의 장면, 이렇게 위와 아래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한 번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적 사건을 한 번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앞에 끝내고 또 이 끝내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동시에 이렇게 예, 그러지 않고, 예,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동시적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안 풀어져요. 절대 안 풀어져요. 그러면 6장에서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는 또 해하지 말아라는 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7장 1절입니다. 내가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는 잘 아시다시피 만물을 대표하는 보좌에 있는 네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네 모퉁이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은 우주를 이야기해요. 거기에 서 있어요. 네 천사가 지금 서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제 불어야 되는데 뭐 하냐면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가보니까 다른 천사가, 네 천사와 다른 천사 하나가 나오는데 이 다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땅에 있는, 그렇죠. 네 생물 맞습니다. 네. 다른 천사, 네 천사와 다른 거죠. 네. 다른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인을 치는 이유, 인을 칠 때까지는 뭐 하지 말라?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어요. 경고하시면서, 그리고 심판을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시면서 이 우주적, 이 지구적 심판을 바로 때리질 않으셔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4절에 가보니까 인침을 받은 수가 나와요. 자, 인침을 받은 수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수가 뭐였죠? 14만 4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14만 4천이에요. 예, 14만 4천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서 하나님의 누구죠? 신천지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갑니다. 예. 이미 신천지는요 14만 4천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라고 전도해야 되고요. 죽어라고 이렇게 모략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 유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어라고 뭘 해야 되냐면 헌금도 엄청 해야 돼요. 그래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해서 구원되나요? 좀 이따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나 또 헌금이나 선행은요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 나와 있는 행함이에요. 그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구냐? 그리고 여기 14만 4천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가 나오는데 각 지파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지파가 오늘 자세히 보시면 구약의 12지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12지파처럼 보이는데 사실 12지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는 레위 지파가 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셉 지파는 안 들어가요. 누가 들어요? 요셉에는 두 자녀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러면 여기에 므낫세 아니 예, 므낫세는 나오는데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이거를 통하여서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지파가 하나가 있는데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자, 보세요. 단지파도 빠져 있죠. 그다음에요. 요셉 지파라는 게 없는데 요셉 지파를 넣었죠. 그리고요.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 빠져 있죠. 레이 지파는 또 들어가 있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12지파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구약의 구원받은 수를 볼 때, 여러분, 여기 이 수가 뭐하고도 연관되어 있냐면, 민수기나 역대상에 보면, 숫자를 세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나 역대상을 보는 사람 숫자를 보면 숫자가 다 같나요? 틀리나요? 다 달라요. 숫자를 세요. 장정, 20살 먹은 이상의 숫자를 세는데, 지파별로 쫙 숫자를 세지만, 그 숫자의 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숫자의 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 똑같아요. 12,000으로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실제 수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상징수를 말할까요? 상징수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지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지파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 지파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는 뭡니까? 이거는요. 구원받은 수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수.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네.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네. 그때는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따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제가 뭐라 하냐면 두 가지를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해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해석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여기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신약의 백성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뭐냐면 구약의 여기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뭐냐면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 제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두 가지 해석 14만 4천은 구약 사람이고 능히 셀 수 없는 신약 사람이라는 해석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정확하게 구약의 12지파가 아니에요. 그 12지파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12지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14만 4천은 뭐냐면 정해진 구원받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요 뭐가 이야기냐면 구약의 성경 중에서 뭐냐면요 숫자들이 이렇게 거명이 쫙 돼요. 이 숫자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숫자의 거명이 하나가 있고요. 또 구약에 어떤 거냐면요 구원받은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숫자로 딱딱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이 숫자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 대부분의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숫자, 그 숫자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숫자 이야기는요, 군대 숫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숫자의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14만 4천은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군대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군대의 숫자가 따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따지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뭐냐면 군대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계시록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 때 출애굽한 백성들 있잖아요. 그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고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행렬을 하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뭐냐면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수는 군인의 수, 구원받은 군인의 수. 그래서 지상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목사님, 전투는 어떻게 하는데요? 피투기에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전투하는 것은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꼭 전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전서 2장에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말할 때 전도의 미련한 것은 전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고 거기에는요,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설교와 같은 것으로 어리석은 설교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꼭 뭐예요? 꼭 우리가 다른 사람 밖에서 나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 구역 모임 안에서 우리 또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투하는 것. 여러분 그런 전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일 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봐요. 이 일 후가 시간적이다, 동시적이다. 예, 시간이라고 X표 써놓으세요. 9절에 시간 X표. 그리고 뭐라고 쓰냐? 동시, 0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지금 어떠냐면 지상교회가 전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 한 거예요? 전투를 막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 시민권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뭐냐면요. 천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있고요.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사님 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네, 능히 셀 수 있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 제가 교정합니다. 예, 능히 셀 수 있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 바꾸세요. 네, 김선영 집사님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바꿔주세요. 능히 셀 수 없는 우리는요,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수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구원받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이라고 하는 능히 셀 수 없는 그림으로 구원받은 숫자를 이야기하거나 또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을 숫자를 세는데 숫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군대 숫자들 쭉쭉쭉 세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숫자를 세냐면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 숫자를 통하여서 뭐냐면 어떤 정확하게 숫자를 말할 때도 있고 구원받은 숫자를 말할 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개념으로 구약에도 쓰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이나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나 똑같이 같은 표현을 달리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맞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표현이에요. 14만 4천과 김선영 집사님 14만 4천 왜 14만 4천이 구약 12지파가 아닌지를 제가 설명했어요. 자, 네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 구약 12지파가 아닌 이유. 자, 첫 번째는 뭐죠? 단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빠져 있고요. 레이 지파가 아닌데도 들어와 있어요. 아니죠? 자, 또 한 가지. 여기 구원받은 숫자를 뭐냐면 일정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구약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말했다면 의도적인 편성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게 숫자가 나오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가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구약 교인과 신약 교인 그리고 1000명은 하나님의 무한한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무한하게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말한 건 14만 4천이라 말하시는 이유는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수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숫자를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정해놓은 수가 9절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말해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해진 숫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외국분도 좀 와 계시는데 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달리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요 표현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구약에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한편으로는 숫자를 막 세면서 그 숫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한쪽으로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도 이 7장도 바로 한쪽으로는 구체적인 숫자, 정해진 숫자. 그런데 이 정해진 숫자를 말하면서 뭐냐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파별로 쫙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투하는 지파라는 개념, 싸움하는 그 지파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지파의 개념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한다는 말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카톡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아멘. 영상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나누시고 아멘. 네,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저도 속 시원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로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해석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개념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구약도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뭐가 나오냐면,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었는가라는 거죠. 그 흰 옷을 입었다는 임은 증거가 어디냐면, 여기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3절.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이요. 자,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하늘에는 지금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종료가 주는 승리나무예요. 종료가 주는 승리의 나무입니다. 네. 종료가 지는 승리, 흰 옷도 승리를 이야기하고 종료가지도 승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써놓으세요. 승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런데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는 같은 교회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을 말합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는 여러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전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이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흰 옷을 입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어떻게 해서 흰 옷을 입었냐? 이 사람이 착한 행실을 많이 했냐? 아니면 전도를 많이 했냐? 아니면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뭐를 더 많이 했냐? 그 사람이 그래서 흰 옷을 입었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흰 옷을 입었냐? 여러분 오늘 근원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14절. 자, 흰 옷을 입게 되는데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뭐냐면 첫 번째 환난 가운데 나온 자예요.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나온 자인데 근데 이거는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예요. 자, 그 흰 옷이 어디서 분원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휘어진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따라서 해보세요. 칭의. 예,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야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되고 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흰 옷을 다른 성경에서는 옷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 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흰 옷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합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뭘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흰 옷 입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전투적 교회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승리해서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냐면요 미래의 축복을 현재 누리고 있다. 아멘. 지금 뭐냐면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없다면 가짜예요. 우리에게 신앙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뭐냐면 뭘 말하고 있냐면 미래적 축복을 현재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 7장이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미래적 축복을 지금 너는 이 땅 가운데 지상교회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너의 실체는 어디에 있냐? 너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냐? 바로 지금 천국에 너가 현재 너는 지금 천국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난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따라서 해봅시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믿고 천국을 누리세요. 천국을 누리세요. 자, 첫 번째 뭐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누리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예, 두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누리란 말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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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피 묻은 전투복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예, 영원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입니다. 15절부터 17절이에요. 자, 천국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는 21장 이야기인데 21장 이야기를요 우리에게 끌어가지고 7장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좀처럼 실감을 안 나니까 이 천국이 뭔지를 실감이 안 나. 그냥 목사님 천국 가면 된 예배드리죠? 나 예배 지루하게 죽겠는데 이 재미없는 예배를 천국 가면 계속 드려요. 아이고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천국이 뭔지를 15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국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6장 끝털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능히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6장의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인데 바로 누가 서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흰 옷 입은 우리가 서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15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돼. 누가요?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우리가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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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좌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님 섭니다. 이건 제사장이에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성전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텐트를 쳐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 가운데 천국을 맛본다고 그래요. 물론 너무 황홀해 짜증해 짜릿해 그러죠. 그런데요 그거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다른 것이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 가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했던 애완동물이 거기에 천국에 있으니까 좋아요. 어떤 분은요 천국 가면요 놀이공원이 있어서 좋아요. 천국 가면요 무상장 막 많이 먹어서 좋아요. 천국 가면요 막 죽지 않아서 좋아요. 아니요. 천국 가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과 영원히 지속적으로 살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16절이죠. 16절 뭐요? 다시는 뭐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는 줄이죠. 이 땅 가운데는 목마르죠. 이 땅 가운데는 해와 뜨거운 것이 상함이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뭐예요? 그 17절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뭐가 돼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천국이 장차 미래적 천국만을 말하지 않고 이게 오늘 고통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씻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것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시고 또 이 땅을 떠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과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은요 어디 보면 삽입적인 책이에요. 본책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구원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왜 심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흰옷 입은 우리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고 동시적으로 지금 하늘에서는 승리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살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직 온전한 천국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상함도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기론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며 카톡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교사로서 그리고 각가지의 삶의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보호자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가 천상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 번제단 밑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기라.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슬픔,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런 입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시적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천상을 동시에 살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또한 동시적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맑은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의 은혜,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투적 삶과 승리한 삶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교우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구원의 책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행복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책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초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14만 4천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존재가 이 땅과 천상에서 같은 존재가 동시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미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눈물을 씻게 하시고 생명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 모든 아픔들을 천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런 재앙 가운데 이런 심판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촉구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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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님